최근에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 공원 쪽으로 걸어가는데 길 한켠에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심한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꽤 심각하게 보여서 그들이 저를 이렇게 마주치지 않도록 빙 돌아서 공원에 들어갔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길 위에 아까 보았던 두 사람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꼭 안아주면서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모든 대상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 연인이 사랑하는 눈초리로 서로를 그윽하게 바라보는 모습은 우리 모두를 푸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는 아름다움을 효용성과 경제성으로 대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산술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피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장점은 돈벌이가 되어야 진짜 장점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던 장면과 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강조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 모든 대상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돌은 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돌보다 떡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돌이 떡이 될 때 그게 진짜 아름다운 가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움과 그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모든 부분들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행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평생 붙잡고 살았던 것이 어느 순간 헛된 것임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복의 조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네가 정말 뭐 원하니? 너 뭐 되고 싶니? 물어보면 대부분은 모르겠다 대답합니다. 어른들에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행복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세상은 행복 타령이냐? 타박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이 나오겠지. 무슨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야기를 하느냐. 난 하루하루 살기도 벅차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행복하고 싶습니다.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행복을 누가 대답해 줍니까? 자기도 행복을 모르는데 누가 그걸 해결해 줍니까? 남이 얘기한다고, 남이 해결해 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자기가 느끼지를 못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많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한 시인이 우왕좌왕하다 보니 나이만 먹었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 사람들은 우왕좌왕, 좌충우돌, 그냥 하루하루 마치 버티듯이 살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인생의 모습을 오늘 베스토가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베스토가 이제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울의 소송 사건 전체의 개요와 바울의 제목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써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판단컨대 바울은 큰 죄를 지은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죄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무죄라고 써서 보냈다가는 로마 당국에서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왜 로마 황제한테 와서 재판받게 하느냐? 당장 질책할 게 뻔합니다. 베스토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대 지역의 왕인 아그리빠가 베스토를 방문합니다. 베스토가 신임 총독으로 온 것에 대해서 왕이 축하해주러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총독은 로마 제국의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은 실제적인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왕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상징적인 지도자입니다. 총독이 왕보다 훨씬 높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총독은 각 지역의 왕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우해 주었습니다. 아그리빠, 정확히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인 반기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2세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2세가 자기의 여동생인 버니게를 데리고 옵니다.
번역에는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 그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였습니다. 두루실라와 자매지간입니다. 정리하면 아그리빠 2세, 번역의 두루실라가 3남매입니다. 이때는 다 이랬습니다. 아그리빠 2세는 나중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면서 반역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에 대항하지 마라. 근데 유대인들이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70년입니다. 주후.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아그리빠 2세가 공식적인 마지막 왕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본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풍속, 문화, 신앙 너무 잘 알았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을 잘 알기 때문에 혹시 바울의 소송에 도움이 좀 될까? 자기의 고민을 왕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스도의 고민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내심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18절, 19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이 아주 중범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고소를 했을 때 베스도가 나름 기대하면서 바울이 무슨 악행을 했을까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혐의, 곧 증거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냥 중범죄만 지었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겁니다. 당황했다는 겁니다. 황당했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가진 신앙이 우리가 가진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다르다고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게 베스도의 판단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이라는 최고의 직위에 지금 부임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연관된 소송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전혀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나는 이런 소송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자기의 고민을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2세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거울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뻥 뚫린 들판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와 바람을 만나면 그냥 맞아야 됩니다. 잠깐요. 제가 비바람 맞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준비한 다음에 좀 내려주세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 비바람을 피하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맞아야 되나? 길을 가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도 준비하고 시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한다고 그 준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무슨 일을 내가 당할지, 어떤 비바람을 맞을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
계속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을 수시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한 결과를 고스란히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불합리하고 부조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전생에 내가 뭘 죄졌길래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런 아무 무의미 없는 말을 계속 되뇌입니다. 나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나는 준비했으니까 나는 뒤가 편안해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 안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한 것이 바람이 한번 불면 휙 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삶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 실패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은 내게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난 지금 배고픕니다. 난 춥습니다. 나 비바람을 어떻게 맞지 않을까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내가 잘 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잘 사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가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우리한테 깨닫게 하십니다. 잘 모르는 것을 결정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내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지만 이 결과가 또 다른 나에게 좋은 일이겠구나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으니 너무 기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희열을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면 사람은 엉뚱한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느끼려고 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정확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스도의 고민을 들은 아그리빠가 이제는 내가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기가 유대인들의 상황을 잘 아니까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죄목을 잘 뽑아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베스도가 다음날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일종의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이 청문회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그냥 의견 수렴 시간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이 청문회에 아그리빠와 그의 동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 중에서 아주 고위 관료인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랴 지역의 유력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참석하게 만듭니다. 총독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때 23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제일 늦게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큰 위엄을 갖추고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권위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표현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위험이 원래 뜻이 영어로 판타지입니다. 환상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자기 수하에 있는 많은 신하들을 뒤에 쭉 거느리고 자기는 화려한 옷을 입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일 늦게. 내가 유대의 왕이다. 내가 바울의 소송 사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전형적인 아그리빠의 허울과 과시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꾸며야 합니다. 나를 꾸미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잘 가꾸는 것과 과시는 전혀 다른 차원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환경, 자기의 겉모습을 가지고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스스로를 막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기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멋지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멋은 그런 멋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친형들의 미움과 모략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치 너무너무 배고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너무 배고픈데 갑자기 추위가 몰아치고 바람까지 부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셉은 그 찬바람 휘몰아치는 광야에서 꽃다운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그 고난의 길을 다 마치고 났을 때 다시 형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이전에 어린 아이로서 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강국 이집트, 그 이집트의 넘버 2 총리로서 형들 앞에 섰습니다. 형들 무서웠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죽었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볼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로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용기의 마음이고 최고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믿음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실 거야. 나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실 거야. 확신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용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용기의 마음이 믿음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오늘 하루 살 수가 없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기에 감사는 최고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믿음과 감사로 붙잡혀 사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체험합니다. 반드시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짜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지금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내 평생에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살리로다. 이것이 믿음과 감사를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합니다. 영원히 아버지 품에 내가 안깁니다. 우리도 승리의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 맞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갈지, 이후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그 추이를 예측만 할 뿐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이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기에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우뚝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살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매일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